그래서 그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한 번의 능연이 이루어지니 이 본성을 본다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언제 어디서든지 아주 손쉽게 행해질 수가 있다. 그거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항상. 본래 나에게 이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갖추어져 있어서 나 스스로가 이미 깨달음이 원만하다. 다만 그것을 망각해서 서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이렇게 마주보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중생적 습성에 물드는 것이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성으로 비추어주는 그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거다.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가장 큰 공양이고 그것이 중생을 향한 가장 큰 베푸름이에요. 다만 그 본성으로 보고 본성으로 공양하는 그것이 곧 법의 공양이고 진리의 공양이다. 그보다 더 수승한 공양은 없어요. 그보다 더 수승한 베푸름이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 알고 실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그 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헛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심의 바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저는 이 수행이 그 심의 바탕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수행을 해서 그때 이렇게 심식의 바탕을 마주 보도록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 선정이라는 것이 이 선정의 단계를 이루는 체계가 있어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렇게 이제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를 보면 초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바탕을 편안함으로 인식해요.
식의 바탕을 텅 비워짐으로 인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정에서는 이 초선정의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과 텅 비워짐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심의 바탕이 돼요. 텅 비워짐과 편안함이 합쳐진 것이다. 식의 바탕도 마찬가지로 이 편안함과 텅 비워짐이 합쳐진 건데, 요때는 식의 바탕에서는 관여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플러스 편안함이죠. 초선정과 이선정의 차이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텅 비워짐을 인식하고 편안함을 인식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하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선정 체계를 보면 초선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선정이면서도 이 자체가 견성오도다. 대부분 이 초선정의 체계에서는 편안함만 인식한다든지 텅 비워짐만 인식한다든지 이제 요 상태에 머물러요. 근데 지금 이 능연수행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편안함과 텅 비워짐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처음부터 견성오도 수행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의 바탕이 저것이 이제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이
몸을 이루는 12개의 단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요 중심단, 이 중심단에서 이제 처음 편안함이라는 심의 바탕이 세워지고, 이 중황단에서 시계 바탕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제 텅 비워진, 요것이 이제 수상이고, 요것이 이제 일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인식한 다음에 이것을 서로 이렇게 이제 마주 보면서 능연을 행하는 거죠. 요게 초선정이라면 이선정에는 식의 바탕이 갖고 있던 텅 비워진 것이 일로 내려와요. 요거는 중국이라는 자리예요. 요거는 이제 영대라는 자리고. 그래서 이 중심단에서 중국단을 놓고 이 표면과 이면으로 나누어져. 요거는 이면이에요. 표면은 편안함이 되고 이면은 텅 비워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정에 들어가면 중심단에서 이렇게 편안함과 텅 비워짐이 일렬로 나란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머리꼴로 올라가면 이 텅 비워짐은 텅 비워짐대로 그 상태가 있는데 대신 관여되지 않아. 관여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도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관여되지 않는다. 이때 도래하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는 어떤 현실적인 인연에서 생기는 부딪힘이나 뭐 가장 가까운 그 가족 간의 부딪힘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영가 장애가 있어. 예? 이선정이 되면 이제 영가를 인식하기 시작해. 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접촉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접할 때 그것에 관여되지 않아야 돼. 그 두려움에 빠지고 그 싫다는 그 부정의식에 빠지고 또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마장이 돼가지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오는 두 번째 장애예요. 첫 번째 장애는 뭐냐? 게으름이야. 게을러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예 선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부지런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초선정에서 이선정으로 넘어가는데 초선정으로 해서 이선정으로 넘어갈 때 오는 장애가 바로 그런 이제 외부의식 소위 이제 그런 영가들로부터 오는 장애나 다른 사람의 의식이 복제가 돼. 어? 아픈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아파. 어? 짜증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짜증이 나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때 관여되지 않아야 돼.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렇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마음. 이 식을 놓고서 볼 때는 그 식근의 그 중앙단에서는 텅 비워진 허궁상이 있고 마음은 이끌리거나 관여되지 않아. 그리고 중심은 표면과 이면으로 분리가 돼서 이면에는 텅 비워진 그 마음이 저렇게 자리하고 표면에는 편안한 그 마음이 자리해. 요게 이선정이에요. 이선정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냐면 열고 닫는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보려면 마음을 열어. 그때는 이 표면을 작동해. 이 표면을 작동하는 법이 뭐냐면 그리움이야. 그리움. 내가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그 그리움을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틋함. 그러면 표면이 열리면서 그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들어와.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응? 뭐가 원인이 돼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러면 여는 거지. 영가장애가 있을 때도 표면으로 일치를 해. 그리고 그 영가의 말을 들어. 뭘 원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소통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영가를 갖다가 안정을 시켜줘. 그러면 그 막 미쳐서 날뛰던 영가도 착 가라앉아요. 그냥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져. 요거는 문을 열 때 편안한 자리에 그리움을 일으켜서 열고, 이것을 중심을 연다 그래. 중심을 열어서 일치를 이룬다. 이때 편안한 가슴바탕에 경계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킨다. 그러면 중심으로 일치가 되면서 그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인식할 수 있다. 닫을 때, 이거는 열 때예요. 닫을 때. 닫을 때는 중심만 가동시킬 때는 중심으로 일치된 이 현상을 이면에 텅 비워진 이 자리로 비춰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면에 텅 비어진 자리에서 중심에 일치된 그 증상을 갖다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텅 비워진 것이 관여되지 않는 그 마음이 돼서 일치된 것이 이제 닫혀. 또 한 가지, 식의 바탕에 텅 비워진 것과 중심의 편안함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능연을 해. 이렇게 본성 능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또 탁 닫혀. 이 선정에 들어가면 이 본성 능연하는 요 라인과 중심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요 중간 라인, 요 자리, 요 이면을 활용하면서 닿는 그 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영가나 어떤 그 인연이나 이것이 오더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일치나 영혼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그 일치에서 스스로가 벗어난다. 열고 닫는다. 이것이 초선정하고 이선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식의 바탕을 한 번 더 진보시켜서 초선정의 의식의 바탕과 감정의 바탕을 갖다가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어제 오늘 몇 분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모르고 어찌 보면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괴로워 그냥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또 열렸다가 이 몸과 마음이 열렸다가 그때가 한참 공부가 잘 될 때거든.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쳐. 그러면 아주 아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이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장에 휘둘려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굴복해서 더 이상의 수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계들이 다가오니까 그때 열고 닫는 것을 갖다가 임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기 바래요. 자, 닫을 때 정리해드리면 중심의 표면으로 일치된 경계를 이면으로 비춰준다. 이때 이면은 텅 비워지고 관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이 닿는 1번이고, 두 번째는 중황단의 식의 바탕과 중심단의 심의 바탕을 서로 능연한다. 이것이 이제 일치를 닫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 삼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의 바탕은 이거는 이제 무념주라고 해서 신경이 억제된 데서 오는 이제 무념의 기둥, 이제 이것이 갖추어지고, 심의 바탕은 철벽이 돼요. 가슴 바탕은. 이게 이제 삼선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사선정에서는 식의 바탕은 이제 무념주와 관여되지 않는 자리가 이제 한 자리를 이루고, 이 철벽을 이루었던 심의 바탕은 텅 비워져요. 요게 이제 사선정의 경지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단계적으로 진보하면서 사선정이 되고, 이제 5선정, 6선정, 7선정, 8선정, 9선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수행에서는 심식의 바탕을 9단계로 진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편안하고 텅 비워진 그 상태가 9단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 12개의 삼각형이 서로, 이제 12개의 기점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이거를 이제 부처님 수행체계에서는 32진로 수행체계라 그래요. 32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각각의 삼각형을 하나씩 운용할 때마다 하나의 진로가 성취되는 거예요. 카발리즘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생명나무 수행이라 그래요. 생명나무 수행.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닫을 때 안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치가 계속 일어나요. 담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번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괴로워하게 되죠. 근데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으면 그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안 되고 괴롭지가 않으면 관여되지 않고 있는 거지. 예. 근데 관여하려고 관여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아버님이 들어오면 저희 몸에서 나가면 남편한테 들어가고 싶나 아들한테 가서 아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냥 제가 담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들어가면 아버님 생기나 하셨던 그런 나쁜 습관 같은 걸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봐 그냥 제가 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관여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 관여되지 않는 마음으로 영가가 천도가 되는 거야.
잘 했구먼요. 음. 대부분이 그런 경우를 두려워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거부하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 말씀에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숫자보다 죽어있는 영혼들의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인계라 그래요. 비인. 부처님은 영혼을 비인이라고 불렀어요. 안일비자, 사람인자. 비인.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비인계라고 불러요. 이 비인계도 이제 육도윤회계 중에서 인간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계에 속해요. 저런 이제 영혼으로 존재하는 생명을 비인이라 그러는데 그 비인들이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기세경에 보면은 넓이가 30cm 되는 기둥 하나만 있어도 그 위에 비인이 산다. 그렇게 아주 많은 비인들이 우리와 같이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인 중에도 성인이 있다. 깨달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비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또 그 죽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르쳐서 죽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접하고 있는 게 비인들인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의 구조가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어요. 보살은 구식이야. 부처님은 십식이에요. 중생의 식이 팔식, 칠식, 육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 식의 체계 중에서 칠식이 발현이 되면 비인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촉감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시각으로 인식하는가, 청각으로 인식하는가, 사념으로 인식하는가, 이제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칠식이 깨어난 사람은 그 인식을 다 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는 그게 두려워서 수행을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난 그거 무서워서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수행을 한다면 누구나 그 길은 가야 돼. 누구나 그 과정은 거쳐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이건 수행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세계를 능히 제도하고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인간의 스승이요, 비인의 스승이요, 천상의 스승이다. 이 역할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교류할 수 있어야지. 비인과 교류하고 천상과 교류할 수 있어야 그 세계의 생명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칠식을 발현시키고
팔식을 발현시키는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발전된 것이다. 다만, 편안하고 관여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열고 닫을 줄 아는 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렇다면 그 인연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관여되지 않고. 그러면 꿈속에서 영감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개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죠? 각성이 있으면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개꿈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앉아서도 꿈을 꾸는데 꿈으로 들어갈 때 그 느낌을 보면 그냥 생각이 꿈으로 이어져요. 그냥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칠식으로 들어가면 그게 꿈이 돼.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꿈꾸는 거나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생각이 외부에 있는 다른 의식이 일치돼서 오는 생각이냐, 아니면 또 그 영향으로 오는 생각이냐, 아니면 내 자업이 서로 인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생각이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생각은 없어. 다 의미가 있어. 다만 그것차도 시시콜콜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거기서 의미를 논하고자 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육식의 체계에서는 나는 한 사람이에요. 육식에서는 아니비설신이가 그냥 하나의 개체성 안에서 쓰여져. 그런데 칠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6명이 돼요. 칠식에서는 머리에 내가 하나 있고, 심장에 내가 하나 있고, 간에 하나 있고, 폐에 하나 있고, 비장에 하나 있고, 신장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6장에 하나씩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6장에 내재된 내가 표출이 돼가지고 내 주의식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귀신인 거라고 착각을 해. 이게 외부의식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정해. 아니, 뭐 싫다, 무섭다, 막 이렇게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지 안에서. 그러니까 지가 지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욕하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나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다 보면 이제 심하면 정신병원에 가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심장에 사는 6명의 나는 그 중에 그 하나는 얘는 특징이 빨간색이에요.
개가 나타날 때는 빨간 옷을 입었다든지 빨간 모자를 썼다든지 빨간 장갑을 꼈다든지 그 빨간색의 모습으로 보여. 그게 심장의 혼의식이라는 거예요. 칠식의 나, 나 중에 하나예요. 간에 있는 애는 녹색이에요. 녹색 모자를 썼다든지 뭐 어떤 경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 물고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녹색이야 색은. 뭐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색은 또 녹색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고 비장의 혼의식은 황색이에요. 색깔이. 뭐 머리카락이 황색이든 뭐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이제 폐에서 나타나는 애는 얘는 이제 백색인 경우도 있고 금색인 경우도 있어요. 신장에서 나타나는 애는 백색이야. 색깔이 그 형상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면 그 특징들이 있으니까 뭐 빨간 옷을 입은 애가 나타나면 너는 심장이구나. 그러면 자기 심장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심장에 있는 개가 다른 사람의 심장에 있는 개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소통이 되면.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명 중에 누가 진짜의 나일까? 또 그 6명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자리가 아파. 그때는 이제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나요. 개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간에 있는 애가 빠져나가면 노린내가 나. 아주 막 이상한 노린내가 나요. 폐에 있는 애가 빠져나가면 매운 내가 나. 고춧가루 냄새가 나요. 이 심장에 있던 애가 빠져나가면 아주 향기가 기가 막힌 향기가 나. 꽃향기도 그런 꽃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부에 있던 애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어떤 조짐들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심의 바탕에 일상관을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옴자 수련으로 옴 하면서 오장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면 거기서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심의 바탕, 이걸 심왕이라 그랬죠. 그 심왕에 조복을 해. 그래서 이제 심체는 그렇게 6장에서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이 흔오애락 우비고뇌라는 7가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체는 안이비설신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근은 이제 육근이라 그래가지고 또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내 몸 생명을 이루는 조건들이요. 그것이 내 몸 안에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안에 각각의 생명들이 그렇게 깃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가. 그죠? 간이 없어도 못 살잖아. 그게 그네들의 그 봉사로, 그네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요. 우리는 육식을 갖고 사는 중생은 자기가 자기인 줄만 알지, 자기라는 존재가 그와 같이 칠식을 이루는 6생명의 도움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면 나라는 생명은 나 혼자 유지해 가는 게 아니고 크게는 이 심체를 이루는 여섯 장부의 주의식이 나를 이루어가고 아주 미세하게는 그야말로 200억 개에 해당하는 미생물들 그들이 내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미생물들의 연합으로 내 육체적 삶이 영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도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 팔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팔식으로 들어가면 나한테 유전자를 준 모든 존재가 다 나예요. 내 위로 얼마나 많은 조상이 있겠어, 그죠? 내 몸에 유전 정보를 준 모든 생명이 나다. 팔식으로 들어가면 그 존재들을 다 만나요. 칠식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장에 있는 6명의 나를 만나고, 팔식으로 들어가면 내 유전자 안에 나한테 유전 정보를 준 모든 조상을 만난다. 막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군중들이 있고 그들이 다 아우성을 쳐요. 막 뭐라고.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아.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릴 때쯤 되면은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그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내 목소리인 거예요. 얘도 나고 쟤도 나고 쟤도 나고 쟤도 나고 난데 그 나가 어마어마하게 군중으로 모여 있어요. 셀 수도 없어. 그게 누구냐? 그게 나한테 유전자를 준 내 조상들이에요. 나는 단순히 하나의 나가 아니다. 수많은 유전 정보와 수많은 생멸 정보, 그리고 본성이라는 저 근본 정보, 이것으로서 내가 이루어졌지, 무엇을 요만큼을 떼서 이걸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설령 이 몸과 마음이 전체라 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나의 수많은 면모가 있어서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나와 모르는 나를 놓고, 아는 나는 잘 보살필 줄 알아야 되고, 모르는 나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수많은 모르는 나로부터 오는 그 가능성을,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야 돼. 이거는 나의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나는 진짜 티끌처럼 작은 나예요. 그 아는 나. 그것이 지금의 나라면, 지금의 나의 한계라면, 모르는 나 속에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모르는 나를 일깨워서 쓰는 방법이 곧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육식을 관하고 칠식을 관하고 팔식을 관하게 되면 적어도 나한테 유전 정보를 준 모든 조상들까지 교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조상 천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식으로 가면 이 생멸 우주를 살아가는 전체 생명이 교류의 대상이 돼요.
결국에는 천지 만물의 모든 성품이 내 안에 깃들어서 내 스스로가 천지 만물의 성품을 갖추는 그날까지 노력을 쉬지 않는다. 부처님은 아주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미물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 몸속에 세균이 몇 개가 있고 얼마 크기의 세균이 몇 마리가 있고 그것이 집단을 이루어서 몇 마리가 되고 그보다 큰 세균은 몇 마리가 있고 이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 그것이 몸 생명을 이루는 근본이다. 그래. 한정 짓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개발하도록 하라.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는 열고 닫을 줄 알아서 그 장애에서 의무롭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무엇이 나타나고 그 무엇이 도래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내 안의 일이고 내 스스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큰 생명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래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일단 저 능연 수행을 좀 더 해보고 지금 이선정의 체계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옴 발성을 하고 옴 하고 무념할 때 표면의 편안함과 거기서 더 안으로 들어간 자리에서 저 텅 비워지거나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같이 보는 훈련. 이것이 이제 이선정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마음을 쓰는 거 명치유 1cm 속으로 5cm 들어간 자리에서 중심의 표면을 인식하고 거기서 더 10cm 더 들어간 자리에서 중심의 이면을 인식해서 거기에 텅 비워진 자리 그거를 갖다 같이 보는 그 훈련은 어렵지 않아요. 시도를 해보셔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중심단에서 이선정의 기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식의 바탕을 인식할 때도 호흡을 들이쉬고 무념처를 인식을 하는데 텅 빈 공간을 인식하는데 텅 빈 공간을 주시하면서도 관여되지 않는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같이 주시해 보자. 조금 바쁠 수는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금방 이선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자고요. 예. 이해는 되시죠? 예. 자, 같이 해봐요. 뭐 수련할 때는 마이크를 제가 끌게요. 편안하게 스스로 가슴 바탕을
내려다보면서 편안한가?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골 중앙단을 바라보면서 텅 비워짐이 있는가?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골 속에서 무념처를 보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 바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들이쉬면서 무념처, 내쉬면서 편안함. 들이쉬면서 무념처, 내쉬면서 편안함. 그리고 텅 비워진 자리와 편안한 자리를 마주보게 한다. 이것이 원만하게 된다면 그냥 이 호흡만으로도 능연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 발성을 하면서 한번 해보죠. 미심에서 중앙까지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그리고 옴 하고 내쉬면서 무심. 능연. 능연을 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동작을 통해서 무념처와 무심처를 서로 비춰보는 거예요. 미심에서 중앙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면서 옴 발성 다음에 무심. 능연. 이번에는 손가락 수인을 하면서 같이 해봐요. 엄지로 세 번째 손가락 지문 있는 데를 지그시 누르고 미심에서 백화까지 숨을 들이쉬고 무념. 검지로 손가락을 바꾸면서 옴 발성. 무심. 중심의 표면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면에 텅 비워진 것을 같이 바라보세요. 능연. 중앙단과 중심단을 마주보게 하세요. 손가락은 엄지로 2지, 3지를 붙이게끔 머리골 속에 식의 바탕에 그 텅 비워짐과 중심 이면에서 느껴지는 텅 비워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엄지를 삼지 끝으로 맞닿게 하고 미심에서 중앙까지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오
무심, 중심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머리골 속에 텅 빈 자리와 관여되지 않는 자리, 그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공간적으로는 텅 비워졌고 마음으로는 관여되지 않는다예요. 중심단에서 표면과 이면을 인식해 보세요. 표면의 편안함과 이면의 텅 비워진 자리를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대비해서 인식해 보세요.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능연하세요. 중심의 이면에 텅 비워진 자리와 식의 바탕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능연하세요. 다시 식의 바탕의 텅 비워짐과 심의 바탕의 편안함을 능연하세요. 미심에서 중앙단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하고 그 무념초와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구분해서 인식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옴 하고 내쉬면서 중심단의 편안함을 인식하고 그 이면에 텅 비워진 공간을 인식해 보세요. 오
편안함, 이면의 텅 비워짐, 능연,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능연하세요. 식의 바탕에서 관여되지 않는 그 느낌과 심의 바탕에서 텅 비워진 그 느낌을 서로 마주 보도록 하세요. 미심단에서 중앙단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관여되지 않는 자리, 내쉬면서 오음 발성 뒤에 무심, 텅 비워진 자리. 능연, 심의 바탕에 이면과 식의 바탕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서로 마주보게 하세요. 미심에서 중앙까지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면서 옴발성,
무심. 이면의 텅 빈 공간. 능연.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능연하고 이면과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능연하세요. 위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면서 온발성. 무심. 능연. 초선정의 능연과 이선정의 능연이 어때요? 이선정의 능연은 좀 복잡하죠? 그리고 그걸 표면과 이면으로 나누고 텅 비어짐과 관여되지 않는 그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쉽게 되지는 않죠? 잘 되는가요? 그래도 뭔가 더 나은 것 같지? 예? 한 발짝 뭔가 더 나간 것 같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초선정을 증득하면 죽어서 대범천에 태어날 수 있어요. 대범천왕이 초선정을 증득해서 대범천왕이 돼요. 이선정을 증득하면 광음천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색계의 이천이요. 이 선정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으로 본성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본성을 인식한 다음에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단계적으로 진보시켜 나간다. 이선정의 능연을 하다 보니까 초선정의 능연은 쉽죠. 아주 간편하지. 능연. 아주 간편해. 그냥 숨을 들이쉬고